인생은 쉼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결단 속에서 인생은 흘러가고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은 크건 작건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은 작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 가족과 공동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유익이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곡식을 사러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여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섭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결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간의 대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대기근 앞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었던 길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온 양식이 계속되어지는 이 기근 앞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다시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의 총리가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말을 합니다. 결국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면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러한 요셉의 요구대로 시므온을 옥에 갇혀두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는 말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아들들이 하는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베냐민을 야곱에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근 속에서 사왔던 양식들이 이제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니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위기가 번복이 되어질 때에 다시 위기 앞에 서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결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결단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 그는 사역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갔고 그 결과 중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단에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에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했을 때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너희가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도 자세히 질문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에게 책임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과거 형제들 중에서 이 유다는요, 참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성장해 있는 이런 베냐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에도 내 탓이요라는 이러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라는 이러한 캠페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줬는데 그 여자는 자신에게 누가 준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결국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뱀에게 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자기가 지은 죄를 서로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똑같은 사고를 하도록 만드시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뭐냐? 바로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처음에 태어난 아기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이쁘지요. 희한해요. 처음에 태어난 이러한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이뻐요. 강아지는 또 새끼 때 얼마나 이쁩니까? 고양이도 이뻐요. 심지어는요, 그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도 새끼일 때는 참 이뻐요. 이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를 보면요, 참 진짜 너무나 귀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좀 커져가요.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좀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요, 아주 조그만 엄마가, 왜소한 엄마가 아주 큰 아이를 안고 가기도 하고 업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아줌마 대단하다. 어디서 힘이라서 저 큰 애를 안고 가? 그런데 희한해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엄마가 힘이 장사든지 힘이 없든지 등치가 있든지 작든지 이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큰데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희한해요. 안고서 가요. 대단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새끼 죽어서 무더운 날씨에 좀 안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죠. 땀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안고 끝까지 있느냐? 내 새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의 책임을 지금 이 아이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도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하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제 포기하는 겁니까? 그래, 인생 뭐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냥 뭐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 돼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막내인 베냐민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결단,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세예요. 자기가 여기서 평생 살아왔어요. 자기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다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너는 무조건 여기를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지인들,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들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란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유다 왕인 아마샤가 에돔 나라랑 전쟁을 할 때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의 군사를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10만 명을 고용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시아가 돈을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10만 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시아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왜? 이미 돈을 지불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와 있어요. 참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결단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야곱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단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이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됩니까?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과의 재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과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음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오랜 시간 미뤄왔던 결정을 내립니다. 자식들을, 특히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